계속해서 온전히 행하라는 그런 주관이죠. 사실은 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온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을 했을 때에 축복을 쏟아줄 수 있는 그때, 그죠? 부활하라고 하는 것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날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날을 기점으로 너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무 때나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온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온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말씀을 할 때에는 지금 이때 온전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이 바로 온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고 온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자꾸 행하며 나아가야겠죠? 사람들은 참 잘 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잘 잊어버려요. 저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젊었을 때는 안 잊어버렸나요? 사실 뭐 젊었을 때도 잊어버렸고 어렸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이 들 때도 다 잊어버려요. 잊는 것은 꼭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생각에서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어렸을 때 저는 실내화 가방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다녀가지고 양말이 거의 남아나질 않았어요. 요즘엔 실내화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실내화 가방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창문에서 떨어뜨려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뭘 그렇게 잊어버려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있어요. 잊으면은 잠자는 것과 같고 또 잊으면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은 생명이 되고 잊어버리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게 영적인 것이고 잊어버리는 게 육적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천국에 사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게 사망에 사는 거예요. 뇌에다가 암기를 해놓는다 할지라도 잘 잊어버린대요. 이 뇌 속의 메모. 그리고 또 우리가 뇌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를 했는데도 이 메모를 해놓은 그것을 통째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잊지 않는 방법. 우와, 뭘까요? 궁금하죠? 잊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해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을 때 즉시 해버리는 것. 그러면은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행하면 끝나버린대요. 한번 행하고 말 것이 있고 지속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다? 행하는 것이에요. 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의 창조 만물은 모든 것들이 온전해요. 태양이 온전하고요. 달이 온전하고 별이 온전합니다. 물이 온전하고 바다가 온전하고 강이 온전합니다. 돌이 온전하고 나무가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이 대기의 오염이나 모든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를 했을까요? 응? 그렇죠?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누려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나는 아무리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 놓고 지구를 한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일본 뭐 요 정도 나라를 이 정도만 창조했다 할지라도 내 100년 동안 다 돌아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크게 창조하셨고, 왜 이렇게 바다를 저렇게 드넓게 창조하셨으며, 하늘은 왜 이렇게 넓고 맑고 아름다우며, 이 사계절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차라리 이걸 다 누리면 이걸 다 누려야지 하나님도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마음도 알아들이고 할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차라리 인생의 길이를 100년보다 훨씬 더 길게 만들어 놓으시던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온전해야 되고요. 진리라는 것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창조할 때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한 기쁨이 오고 온전한 만족이 온다. 자기가 만든 것이 온전해야지 만족감을 주죠. 대충 만들면 어떻게 해요? 팍 구겨 버리잖아요. 글 하나 쓰더라도 소설 하나 쓰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구겨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온전치 않은 것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것,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상대체를 데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도 1차 창조가 있고 2차 창조가 있다 그랬어요. 1차 창조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바로 1차 창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탄생된 세계가 1차 창조. 그리고 2차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상대체인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요리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경험치와 어린아이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게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온전치 못한 게 나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거를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딱 먹었을 때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잘했다, 야 다음에 또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차원에서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을 감안해서 이것을 맛있게 먹어놨던 거예요. 인류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하면 형편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창조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처럼 1차 창조를 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2차 창조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1차 창조와 상대격인 2차 창조가 같이 온전함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않고 하나님이 아예 2차 창조를 없애버렸어요. 1차 창조, 무조건 내가 만든 것만 가지고 살아. 무조건 나한테만 경배하고 살아.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서 나만 알아주면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혼자 다 해놓고, 혼자 다 만들어 놓고, 혼자 다 대접하고 하면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이 종의 입장이 돼요. 본인이 살아있는 인간들한테 늘 평가를 받으면서 살겠죠. 이건 좋아요, 이건 나빠요 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럼 화나겠죠. 상대도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에 도전을 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온전한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뻐요. 그때 만족감이 와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 내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라.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온전한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온전한 자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온전한 세계. 누가 가는 거예요? 몸부림쳐 연단받고 환난을 이겨내고 온전에 이른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이꼴 온전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도 그와 같이 그의 정신을 받아서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바로 온전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 놓고 다 퍼부어 주신대요.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도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도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도 퍼부어 주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나의 상대체도 나와 같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준 지식이 아주 많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왜? 자기 지혜로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 지혜로 판단을 해보니까 도무지 이 판결이 온전한 판결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에 대한 한탄함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온전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지혜를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몸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빨리 어서 너를 버리고 나의 정신을 갖춰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땅에 여러모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의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고요.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예요. 전능자는 폭력을 행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고 막 때렸다 부쉈다 만들어 창조했다 버렸다 이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전능자가 아니라 온전하신 거예요. 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온전함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내가 잊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의 온전함을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려면 배고픈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돈이 없어. 저기서 두드려 맞은 나를 지켜주려면은 힘이 세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여. 이 엄청난 병사와 군대와 맞서 싸우려면은 엄청난 병사와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병사와 군대가 없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에서 가지는 온전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온전함을 갖추지 못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죠?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 그 근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높여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챙겨주고 알아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의 성장, 마음의 성장을 근원적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육적인 어떤 크기만을, 육적인 어떤 혜택만을 바라게 되는 거죠. 어서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고 싶습니까? 꼭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황금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싶습니까? 병을 다스리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멋있게 젊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수백 가지의 많은 소원들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에 있어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 온전 이것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제껴놓고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답도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온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흥분시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요. 맞습니까? 내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난 이게 필요해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붓죠. 나를 기쁘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면 거기에 쏟아 붓잖아요. 나를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돈을 쏟아 붓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의 돈을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쓰는데도 만족이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샀어요.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해서 나 진짜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걸 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내가 이걸 샀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이걸 다시 팔아요. 얘가 샀던 금액은 이만했는데 팔려고 하니까 요만큼밖에 못 구하는데도 그런데도 팔아요. 이것을.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 역사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나를 고쳐나가잖아요.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없고요. 내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 수 없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사업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장사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오직 전능자의 그런 지혜를 받기 위해 거기에 몰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몰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엄청난 지혜를 얻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영과 육을 분별하고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을 분별하고요. 진짜 주님과 가짜 주님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과 가짜 천국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금칠한 거에 속지 말고요. 온전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뇌, 육적인 뇌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답인데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다른 것이 좋다고 하며 변하며 자기가 마음이 변질되고 생각이 변질되어서 떠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것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온전함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집이죠.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온전한 집에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온전치 못한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곳으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언젠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밖에서 깨닫고 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밖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 안 돼요. 오직 구원의 길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믿고 꼭 돌아와야 됩니다. 한눈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서 어떤 루트로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자, 오늘은 빨리 끝났어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